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저는 가끔 교회 어르신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 삶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삶이고 제 삶에서 어려움은 그분들의 어려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겪는 어려움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시대는 핸드폰으로 중독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 다말의 여인의 오빠는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암논도 자기 자식이고 압살롬도 자기 자식이고 다말도 자기 딸이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압살롬을 품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압살롬은 많은 이복 형제 자매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처단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치인들, 행정부인들, 요직의 인물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을 자기의 잔치로 초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오면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다윗의 충신으로서 따라가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구별된 사독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왕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지요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믿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로서 믿었던 사람들이 다 변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절된 자들, 이것은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백성들도 압살롬에게 넘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써 2절에 보시게 되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나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 주실 방패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자이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잠을 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잠을 못 자는 건 아닌지요. 이런 다윗이 7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고백은 구원,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된 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셨나요? 저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언약궤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오로지 감난산의 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비록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본인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붙들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측근들도 돌아섰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천만인이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셨으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인가요? 때로는 어려운 시기 때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때에 잠을 자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밥을 3끼 꼬박꼬박 드세요. 운동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세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7절서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